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유업이 아닙니다. 능력, 사랑, 그리고 온전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상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모든 두려움은 그 권세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곧 이 집을 잃고 말 거야 라는 절망적인 말을 되뇌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삶을 온통 쇠사슬처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낀 그는 것이 한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결코 이 집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아,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어다. 재정아, 너는 내게로 올지어다. 놀랍게도 그날 밤을 기점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집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빚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했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담대하게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능력을 말한다. 나는 사랑을 말한다. 나는 온전함을 말한다. 나의 재정은 내 믿음의 선포에 순종한다. 넘치는 축복은 바로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자신의 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때 침묵하고 왕의 자녀로서 당당히 명령해야 할 때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다시 부정적인 말로 스스로의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장벽들이 드러나고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언약의 권세 안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불신으로 나의 기도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나의 혀는 생명을 말하며 나의 입은 언약을 선포합니다. 나의 재정은 나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재정을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당신이 그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거부하고 두려움을 내쫓으며 구걸하는 기도를 벌입니다. 당신의 혀를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시킬 때 하늘이 응답하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재정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약이며 당신의 유업이며 당신의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매우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져가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향해 말해야 한다는 기초를 다졌고, 왜 많은 신자들이 침묵,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기도로 고생하는지 밝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포를 구체적인 재정의 산들을 향해 조준하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서 그냥 무엇인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것 즉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선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와 같은 막연한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바로 당신 눈앞에 놓인 빚을 정면으로 가리키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을 향해 말하십시오. 학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향해 말하십시오. 신용카드 빚과 병원비 청구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씩 직면하고 언약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먼저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족쇄인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끝없이 이어지는 상환의 압박. 하지만 시편 24편 1절은 선언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에는 당신의 집도 포함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의 유업은 속박이 아닌 소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매일 밤 주택담보대출 고지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울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입니다. 몇 년 안에 예상치 못한 수입, 승진, 심지어 상속까지 더해져 수십 년이 걸릴 거라 생각했던 빚이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 빚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소리치며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집은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아, 너는 완전히 상환되었다. 빚아, 너는 언약 앞에 무릎 꿇으라. 나는 속박이 아닌 자유 가운데 산다. 하나님께 영광. 이제 각종 대출을 향해 말합시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사업 대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박을 외칩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언약적 선포입니다. 당신은 빚의 사슬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빚만을 진 자로 살아갑니다. 학자금 대출로 힘겨워하던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대출 명세서에 손을 얹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이 대출은 언약 앞에 무릎 꿇는다. 3년 안에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학금과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서류 작업을 밀어준 것 같았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대출은 지워졌습니다. 학자금 빚은 사라지고 사업 대출은 해결되었으며 자동차 할부는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용카드 빚 또한 무거운 족쇄입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잔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사람들을 더대 가둡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4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서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힌 모든 신용카드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당신은 원수가 쓴 증서를 지우고 언약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빚에 묻혀 살던 한 형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졌습니다. 2년 안에 채무 조정과 탕감을 통해 거의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신용카드 빚아, 너는 지워졌다. 잔액은 줄어들고 이자는 사라지며 명세서는 취소되었다. 십자가가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병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과 슬픔에 연결되어 있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빚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신세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가 당신의 것이라면 질병에 묶인 빚은 더 이상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질병을 취소하고 언약은 그 빚을 취소합니다. 엄청난 병원비로 고통받던 한 가족이 이사야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빚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병원은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에 치유가 임했고 우리 재정에도 치유가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질병이 머물 수 없었듯이 그 빚 또한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병원비는 취소되었다. 치유는 나의 것이다. 공급은 나의 것이다. 자유는 나의 것이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것이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빚을 향해 선포할 때 빚이 영분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액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겨우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과부의 기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들으셨습니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빚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배가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지우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영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남은 것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매일 밤 선포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빚이 사라진 후에도 풍요로움이 계속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유 자금과 저축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풍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내 빚이 청산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감을 선포한다. 나는 잉여를 선포한다.
나는 창고가 가득 참을 선포한다. 나는 잔이 넘침을 선포한다. 나는 지금 넘치는 축복을 선포한다. 그리고 감사가 그 선포를 임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대출을 지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용카드 빚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원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빚이 사라지고 넘치는 축복이 제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무릎 꿇고 대출은 사라지며 신용카드 빚은 지워지고 병원비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을 넘어 넘치는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언약이며 당신의 유업이며 재정을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빚이 사라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빚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넘치는 풍요 속으로 창고가 가득 찬 삶으로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 것. 그것이 언약의 언어이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빚이 없어지면 환호하지만 창고가 채워지기를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압박이 사라지면 기뻐하지만 넘치는 축복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영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빈 그릇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풍요를 향해 나아간다. 나는 넘치는 축복을 선포한다. 잠언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단지 빚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터져나가는 넘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절반만 찬 것이 아니라 겨우 채워진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비전이며 풍요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롱하고 실패하기를 바랐던 바로 그 원수들 앞에서 당신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족쇄들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가난의 저주.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청구서처럼 종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무겁게 짓누르며 여러 세대에 걸쳐 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너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거짓된 속박은 선포를 통해 끊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당신은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 압류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업은 자유와 능력, 확신과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떠날 때 믿음이 솟아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다. 나는 자유 안에서 행한다. 나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 나는 언약의 공급 안에서 행한다. 이제 수치심을 다룹시다. 수치심은 너는 실패자야. 너의 과거를 봐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패배감에 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7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당신의 수치 대신의 갑절의 보상.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치심이 당신이 끝났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갑절을 약속하십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의 수치를 대신하여 나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나의 혼란을 대신하여 나는 기쁨을 받는다. 나의 과거를 대신하여 나는 증가를 받는다. 갑절의 축복이 지금 나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냅시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족쇄이며 세습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가난은 저주의 일부이며 당신은 그 저주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가난아, 너는 저주이며 나는 그 저주로부터 구속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언약의 창조적인 영역, 즉 은총과 지혜, 그리고 기묘한 발명의 영역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단지 빚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배가시키십니다.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두드린 적 없는 문이 활짝 열리며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이디어가 수입의 강물이 되는 곳입니다. 시편 5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가 당신을 방패처럼 둘러쌉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절할 때 은혜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당할 때 은혜가 당신을 안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오. 은혜가 방패처럼 나를 둘러싼다.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린다. 기회들이 나를 찾아온다. 증가가 내게로 온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2절은 말합니다. 나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에 기묘한 지식,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발한 아이디어, 신적인 전략, 재물의 문을 여는 영감 어린 해결책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에 떨어뜨리는 아이디어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 세대에 걸친 풍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혜를 받는다. 나는 기묘한 지식을 받는다. 나는 신적인 전략을 받는다. 아이디어가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증가는 나를 따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언적인 선포로 인봉할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단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의 축복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당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시편 112편 3절은 선언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당신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집의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결핍의 두려움이 아닌 풍요의 현실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외치십시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내 집은 언약의 집이다. 내 집은 넘치는 축복의 집이다. 잠언 13장 22절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공급은 당신의 평생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는 나에게서 멈추고 축복의 강물은 나를 통해 흘러간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의 선지자로서 여러분 위에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빚은 취소되고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며 모든 족쇄는 끊어졌습니다. 나는 창고가 가득 차고 잔이 넘치며 상이 차려지고 강물이 흐름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와 재물이 당신의 집에 있고 자자손손에게 유업이 남겨지며 모든 걸음에 은혜가 함께하고 모든 결정에 지혜가 따르며 모든 계절에 기묘한 발명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나는 재정의 천사들이 풀려나고 자원들이 명령받으며 공급이 흘러들어옴을 선포합니다. 가난은 깨어지고 수치심은 잠잠해지며 두려움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넘침 위에 넘침, 그 위에 또 넘침을 선포합니다.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은 인봉되었고 언약은 세워졌으며 넘치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밤 이후로 담대하게 말하고 매일 명령하며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구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정을 불러들이고 넘치는 축복을 선포하며 풍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외칩시다. 재정아, 너는 지금 내게로 오라.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유업이 아닙니다. 능력, 사랑, 그리고 온전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상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모든 두려움은 그 권세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곧 이 집을 잃고 말 거야 라는 절망적인 말을 되뇌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삶을 온통 쇠사슬처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낀 그는 것이 한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결코 이 집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아,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어다. 재정아, 너는 내게로 올지어다. 놀랍게도 그날 밤을 기점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집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빚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했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담대하게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능력을 말한다. 나는 사랑을 말한다. 나는 온전함을 말한다. 나의 재정은 내 믿음의 선포에 순종한다. 넘치는 축복은 바로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자신의 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때 침묵하고 왕의 자녀로서 당당히 명령해야 할 때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다시 부정적인 말로 스스로의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장벽들이 드러나고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언약의 권세 안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불신으로 나의 기도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나의 혀는 생명을 말하며 나의 입은 언약을 선포합니다. 나의 재정은 나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재정을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당신이 그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거부하고 두려움을 내쫓으며 구걸하는 기도를 벌입니다. 당신의 혀를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시킬 때 하늘이 응답하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재정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약이며 당신의 유업이며 당신의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매우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져가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향해 말해야 한다는 기초를 다졌고 왜 많은 신자들이 침묵,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기도로 고생하는지 밝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포를 구체적인 재정의 산들을 향해 조준하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서 그냥 무엇인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것 즉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선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와 같은 막연한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바로 당신 눈앞에 놓인 빚을 정면으로 가리키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을 향해 말하십시오. 학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향해 말하십시오.
신용카드 빚과 병원비 청구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씩 직면하고 언약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먼저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족쇄인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끝없이 이어지는 상환의 압박. 하지만 시편 24편 1절은 선언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에는 당신의 집도 포함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의 유업은 속박이 아닌 소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매일 밤 주택담보대출 고지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울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입니다. 몇 년 안에 예상치 못한 수입, 승진, 심지어 상속까지 더해져 수십 년이 걸릴 거라 생각했던 빚이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 빚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소리치며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집은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아, 너는 완전히 상환되었다. 빚아, 너는 언약 앞에 무릎 꿇으라. 나는 속박이 아닌 자유 가운데 산다. 하나님께 영광. 이제 각종 대출을 향해 말합시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사업 대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박을 외칩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언약적 선포입니다. 당신은 빚의 사슬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빚만을 진 자로 살아갑니다. 학자금 대출로 힘겨워하던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대출 명세서에 손을 얹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이 대출은 언약 앞에 무릎 꿇는다. 3년 안에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학금과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서류 작업을 밀어준 것 같았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대출은 지워졌습니다. 학자금 빚은 사라지고 사업 대출은 해결되었으며 자동차 할부는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용카드 빚 또한 무거운 족쇄입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잔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사람들을 더대 가둡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4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서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힌 모든 신용카드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당신은 원수가 쓴 증서를 지우고 언약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빚에 묻혀 살던 한 형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졌습니다. 2년 안에 채무 조정과 탕감을 통해 거의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신용카드 빚아, 너는 지워졌다. 잔액은 줄어들고 이자는 사라지며 명세서는 취소되었다.
십자가가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병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과 슬픔에 연결되어 있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가 당신의 것이라면 질병에 묶인 빚은 더 이상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질병을 취소하고 언약은 그 빚을 취소합니다. 엄청난 병원비로 고통받던 한 가족이 이사야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빚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병원은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몸에 치유가 임했고 우리 재정에도 치유가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질병이 머물 수 없었듯이 그 빚 또한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병원비는 취소되었다. 치유는 나의 것이다. 공급은 나의 것이다. 자유는 나의 것이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것이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빚을 향해 선포할 때 빚이 영분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액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겨우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과부의 기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들으셨습니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빚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배가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지우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영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남은 것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매일 밤 선포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빚이 사라진 후에도 풍요로움이 계속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유 자금과 저축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풍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내 빚이 청산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감을 선포한다. 나는 잉여를 선포한다. 나는 창고가 가득 참을 선포한다. 나는 잔이 넘침을 선포한다. 나는 지금 넘치는 축복을 선포한다. 그리고 감사가 그 선포를 인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대출을 지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용카드 빚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원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빚이 사라지고 넘치는 축복이 제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무릎 꿇고 대출은 사라지며 신용카드 빚은 지워지고 병원비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을 넘어 넘치는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언약이며 당신의 유업이며 재정을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빚이 사라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빚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넘치는 풍요 속으로
창고가 가득 찬 삶으로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 것. 그것이 언약의 언어이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빚이 없어지면 환호하지만 창고가 채워지기를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압박이 사라지면 기뻐하지만 넘치는 축복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영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빈 그릇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풍요를 향해 나아간다. 나는 넘치는 축복을 선포한다. 잠언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단지 빚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터져나가는 넘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절반만 찬 것이 아니라 겨우 채워진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비전이며 풍요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롱하고 실패하기를 바랐던 바로 그 원수들 앞에서 당신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족쇄들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가난의 저주.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청구서처럼 종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무겁게 짓누르며 여러 세대에 걸쳐 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너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거짓된 속박은 선포를 통해 끊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당신은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 압류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업은 자유와 능력, 확신과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떠날 때 믿음이 솟아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다. 나는 자유 안에서 행한다. 나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 나는 언약의 공급 안에서 행한다. 이제 수치심을 다룹시다. 수치심은 너는 실패자야. 너의 과거를 봐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패배감에 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7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당신의 수치 대신의 갑절의 보상.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치심이 당신이 끝났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갑절을 약속하십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의 수치를 대신하여 나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나의 혼란을 대신하여 나는 기쁨을 받는다. 나의 과거를 대신하여 나는 증가를 받는다. 갑절의 축복이 지금 나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냅시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족쇄이며 세습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가난은 저주의 일부이며 당신은 그 저주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가난아, 너는 저주이며 나는 그 저주로부터 구속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언약의 창조적인 영역, 즉 은총과 지혜, 그리고 기묘한 발명의 영역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단지 빚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배가시키십니다.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두드린 적 없는 문이 활짝 열리며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이디어가 수입의 강물이 되는 곳입니다. 시편 5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가 당신을 방패처럼 둘러쌉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절할 때 은혜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당할 때 은혜가 당신을 안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오. 은혜가 방패처럼 나를 둘러싼다.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린다. 기회들이 나를 찾아온다. 증가가 내게로 온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2절은 말합니다. 나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기에 기묘한 지식,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발한 아이디어, 신적인 전략, 재물의 문을 여는 영감 어린 해결책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에 떨어뜨리는 아이디어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 세대에 걸친 풍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혜를 받는다. 나는 기묘한 지식을 받는다. 나는 신적인 전략을 받는다. 아이디어가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증가는 나를 따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언적인 선포로 인봉할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단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의 축복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당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시편 112편 3절은 선언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당신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집의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결핍의 두려움이 아닌 풍요의 현실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외치십시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내 집은 언약의 집이다. 내 집은 넘치는 축복의 집이다. 잠언 13장 22절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공급은 당신의 평생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는 나에게서 멈추고 축복의 강물은 나를 통해 흘러간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의 선지자로서 여러분 위에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빚은 취소되고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며 모든 족쇄는 끊어졌습니다. 나는 창고가 가득 차고 잔이 넘치며 상이 차려지고 강물이 흐름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와 재물이 당신의 집에 있고 자자손손에게 유업이 남겨지며 모든 걸음에 은혜가 함께하고 모든 결정에 지혜가 따르며 모든 계절에 기묘한 발명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나는 재정의 천사들이 풀려나고 자원들이 명령받으며 공급이 흘러들어옴을 선포합니다. 가난은 깨어지고 수치심은 잠잠해지며 두려움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넘침 위에 넘침, 그 위에 또 넘침을 선포합니다.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은 인봉되었고 언약은 세워졌으며 넘치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밤 이후로 담대하게 말하고 매일 명령하며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구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정을 불러들이고 넘치는 축복을 선포하며 풍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외칩시다. 재정아, 너는 지금 내게로 오라.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넘치는 축복은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유업이 아닙니다. 능력, 사랑, 그리고 온전한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상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모든 두려움은 그 권세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곧 이 집을 잃고 말 거야 라는 절망적인 말을 되뇌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삶을 온통 쇠사슬처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낀 그는 것이 한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결코 이 집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아,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어다. 재정아, 너는 내게로 올지어다. 놀랍게도 그날 밤을 기점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집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빚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했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담대하게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능력을 말한다. 나는 사랑을 말한다. 나는 온전함을 말한다. 나의 재정은 내 믿음의 선포에 순종한다. 넘치는 축복은 바로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자신의 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때 침묵하고 왕의 자녀로서 당당히 명령해야 할 때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며 기도합니다.